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특세에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시간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제13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 다 아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되자. 할렐루야. 이것이 제13차 특세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무디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우리말 사전을 보면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첫째, 칼이나 송곳 따위의 끝이나 날이 날카롭지 못하다. 그게 무디다예요. 둘째, 느끼고 깨닫는 힘이나 혹은 표현하는 힘이 부족하고 둔하다. 그것도 무디다예요. 세 번째는 세련된 맛이 없고 투박하다. 그것도 무디다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일단 이렇게 감각적으로는 이게 둔감한 거구나. 잘 못 느끼는 거. 둔감한 걸 표현하는 거고요. 혹은 느슨해도 너무 느슨해져서 어딘가에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겉보기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 불능인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무디다라는 건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빠져들지 않아야 할 삶의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진실로 무딘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 있습니까? 그다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과학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구글 마인드에서 만든 그 알파고라는 프로그램과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격돌했던 일 말입니다. 그 바둑에서 인간은 결국 이렇게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 이기겠지 다 기대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알파고를 뛰어넘는 알파고 제로가 등장했다 하는 뉴스가 보도됐어요. 알파고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뭔가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걸 토대로 바둑을 두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알파고 제로는 달라요. 얘는 스스로 학습하는 강화 학습을 통해서 바둑에 있어서는 아주 극강의 자리에 올랐어요. 따로 뭘 입력해 주지 않고 데이터만 딱 넣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알파고와 대국을 했는데 백전백승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찌 될지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은 첨단에 첨단을 걷고 있는데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아지면 참 좋겠는데 나아지기보다 자꾸만 퇴보하는 듯합니다. 다양함 잃어버렸습니다. 최근에 한 회사가 로봇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을 광고의 주제로 삼고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건 전부다. 그 내용이 그래요. 로봇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사람 마음이 뭐길래 불이 난 곳에서 사람들은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저러지. 로봇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건 다 주는 거로구나. 이런 내용의 광고 카피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의 마음이 21세기인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악해져 가는 것만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아시죠? 이 어금니 아빠가 대표적인데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 지금 절규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깊이를 이제는 가늠할 수조차 없어서 치를 떨게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많이 놀랬거든요. 이런 사건 때문에 놀라고 저런 사건 때문에 놀라고 이번에는 더 진짜 그게 해당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총기 난사 사건 아시죠?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기서 사람들이 지금 공연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막 갈겨대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쟁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바로 얼마 전에 식인 부부가 체포됐어요. 20년 동안 무려 30명을 살해한 후에 인육을 먹었다고 하니 이거 정말 사람 맞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논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거기에도 또 인권이니 뭐니 말하면서 또 뭔 다른 걸 해줘야 되나요? 사람이냐 이게 사람이냐?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저 이렇게 일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무디고 무딘 인생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적어도 무딘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이 되자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현실 속에 매갈이 없이 빠져들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포기해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이전과는 좀 다른 예리한 인생으로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리한 인생 1, 인생의 철 연장을 갈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장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문득 언젠가 제가 한 모임에서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식사 담당을 하게 됐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요리 조금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붙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는 돼지 갈비 김치찌개예요. 이야, 새벽부터 군침이 도시죠. 말 그대로 돼지 갈비를 이제 통째로 넣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건데요, 당시에 준비된 고기가 이렇게 찌개용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고기가 아니었어요. 덩어리야시 덩어리, 갈비 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사왔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끓인 다음에 이 고기를 이제 먹기 좋게 잘라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끓인 다음에 건져서 이제 연장을 써야 되는데 칼이 잘 안 되니까 가위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이 가위가 잘 안 드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덩어리 고기가 잘 잘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모두가 다 제가 하고는 요리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 소나기의 힘만을 가지고 고기를 잘라냈어요. 이게 요즘 애들 말로 막 장난이 아니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찌개는 아주 맛있게 먹었죠. 근데 제 손은 이미 막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사이사이에 물집이 막 이만큼 잡혀갔고요.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며칠 동안. 여러분에게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날을 떠올리면 무엇이든 이 날이 무뎌져 있다는 건 사람을 생고생하게 만드는 지름길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연장이든 날카로워야 하는 연장을 무딘 날 그대로 그렇게 갈지 않고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 그것도 엄청 더 힘이 듭니다. 성경도 그러한 사실을 일깨워줘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본문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 길지도 않습니다. 딱 한 절의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실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열심과 성실, 그야말로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성품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열심 좋아하고 성실 매우 좋아합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열심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 행복한 목회의 이유가 됩니다. 매사를 성실하게 처리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맡겨놓으면 걱정하지 않게 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행복한 목회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100%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때 사용하는 도끼가 어떤 도끼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날이 잘 갈아져 있는 도끼라면 분명히 이 말대로 될 겁니다. 굳이 10번까지 찍지 않아도 나무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날이라고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도끼의 모양만 있는, 흔히 하는 말로 무늬만 도끼인 경우는
10번 아니라 100번, 1000번을 찍어도 나무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팔이 아프고요, 내 어깨만 망가질 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실제로 나무를 찍어내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에도 사용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나를 갈지 않고 자꾸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만 한다면, 그것도 이성에게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마음을 얻기는커녕 치근덕거리는 스토커가 돼서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나를 예리하게 갈면서 10번 시도하면 대개 이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이제 여러 이 커플들이 생겼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었는데, 한 자매는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제 한 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좋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이 자매가 이 형제를 엄청 싫어했어요. 하여튼 뭐 나타나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만 하면 막 질색팔색하고, 절 찾아와서 목사님, 그 오빠가 저를 아주 힘들게 한다고 뭐 그러기도 투덜거리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친구가 얼마만큼이 돌쇠정신을 발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황이 딱 바뀌었더라니까요. 이제는 이 친구가 이 형제를 좋아하는 거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더니 결혼해서 지금 애 낳고 잘 살아요. 분명히 처음엔 싫어했거든요. 아주 싫어했어요. 피부가 까매서 싫다는 둥, 뭐 이게 싫다는 둥, 이 싫은 이유도 막 줄줄줄 있었는데, 그 돌쇠정신 10번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가운데 한 게 아니죠. 그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고, 청년부 회장도 한 경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인정받는 그런 친구였으니까 그 마음을 결국은 받아들여서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도구일지라도 날의 상태에 따라 결과물은 전혀 달라진다는 것 말입니다. 옳습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갈아서 사용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이든 누구이든 나를 갈면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 인생도 그러한 날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그냥 사용하거나 무딘 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낭패를 경험할 뿐입니다. 반드시 갈아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흔히 그 공부를 좀 못하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역시 나를 갈지 않고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는 열심히 공부해, 웬만하면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예요. 뭔가 목표가 있어서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30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밖에 나가서 3시간을 쉬고 와야 하는 사람 있잖아요. 30분 공부하고 3시간을 노닥거리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의 열매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선교진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이 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날씨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분들도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1시간 일하고 나면 3시간은 쉬어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리듬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선교제 건물을 하나 짓는데요, 그게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런 식이니까 도무지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교회에서 현장 소장을 담당할 집사님을 파송하고 나서야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디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무딘 인생이 되거나 혹은 내 주변에서 무딘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세의 첫날이니만큼 기도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무딘 인생이 예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기도하는 당사자에게 집중력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함의 유익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관심이 분산되어 있어요. 내 관심사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관심사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마한 일만 만나도 어떻습니까? 5만 가지 인상만 쓰는 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런 상태로 여기 온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계기에서든 기도에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그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보라는 거죠.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관심이 정리되어 갑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 떨어져 나가고, 2개 떨어져 나가고, 3개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은 기꺼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 전까지 다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 알고 우선순위에 저 멀리 있는 것들부터 이렇게 내려놓는다니까요. 나중에는 오직 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가 보일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언제든 여러 모양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 그때는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이거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때예요. 그럴 때는 뭘 해야 하느냐? 하나가 보일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저도 여러분도 실수 없는 칼날 같은 인생, 예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은 최근엔 더 심해졌어요. 이게 지역 주민들과의 이게 민원 갈등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제 여력이 돼서 하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가 많은데, 이때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뭔가 자기들이 불편해서 내놓는 민원이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무법 폭력일 때가 왕왕 있어요. 저 경주 아시죠? 경주에 가면 변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30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이 그 인근에 4만 명이나 거느린 이 문중 종손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해를 끼친 것도 없고 그저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건데 그 문중에서 막 쌍심지를 켜고 반대를 해댄 겁니다. 문중 사람들은 건축 중인 교회에 심지어 방화를 하기도 하고요, 집단으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맞불을 놔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랬다간 그 교회는 이제 그 지역에서 고립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과 교인들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라고,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일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자 문중 사람들은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급기야 교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그 고발의 논지가 하여튼 제가 이 얘기 듣고 참 정말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요. 고발 논지가 이거예요. 이 고발의 이유가 뭐냐? 문중 종갓집 500m 앞에 교회를 건축함으로써 종갓집에서 2km 전방에 있는 무덤에서 조상들이 제사상 받으러 오다가 십자가 탑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게. 그게 고발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뭘 잘못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있던 조상신들이 때마다 제사 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와야 되는데 오다가 십자가를 보면은 놀라가지고 돌아갈 테니 어떡하겠냐. 그게 고발의 논지예요. 이 사람들의 행실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알기는 뭘 알죠. 알긴 아는 거예요. 모르진 않는 거죠. 아무튼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그 후에 그 지역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도 경주 변방에 가면 2층 양옥 골조 교회가 이 문종 종갓집 앞에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4만 명의 유교 제사 신앙을 이 소수의 교인들이 이긴 거 그냥 된 일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겼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우리가 했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단지 그들은 기도의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신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감사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특별한 집중의 도구를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인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13차 특세를 시작한 오늘 이 새벽에 그 기도의 날을 제대로 갈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봉독해 볼까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꼭 기억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갈면서 해야 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실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반드시 칼날을 가는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결국에는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이 연장을 가는 도구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세상에 있는 철 연장들은 이 숫돌로 갈면 돼요. 요즘은 연장을 갈아주는 도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철 연장을 갈아주면 예리해지고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묻은 인생을 예리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 기도로 그 날을 갈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시켜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기도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를 핑계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이 더 이상 묻은 인생이 아닌 예리한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예리해진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랍고 위대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새벽 행진을 통해 반드시 묻은 인생의 철 연장들을 예리한 것들로 바꾸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그러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제13차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